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지고 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섬기면 권력을 얻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 옆에 보면 늘 많은 사람들이 들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어야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섬기면 그로부터 지식과 학식을 얻게 됩니다.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섬기다 보면 또 더불어 인기도 얻게 됩니다.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섬기다 보면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요. 재물을 가진 사람을 섬기다 보면 어느새 나도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섬길 대상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런 대상을 찾았을 때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의 성공은 시작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의 공식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섬겼던 대상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대상을 잘못 정해도 한참 잘못 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관에서 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마태의 집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시는데 이때에 그의 세리 친구들이 다 함께 참여를 했고 또 죄인들, 그 동네에서 다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이 집에 다 같이 모여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스승은 어찌하여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부른 저 세리들과 그리고 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원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쓸데가 없다. 의원이 쓸데 있는 것은 병든 자들에게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야.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누구와 어울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가장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보면 이들은 매국노였습니다.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혈세를 빼앗아가는 흡혈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비춰진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죄인들 중에 고수가 누구냐? 바로 세리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이 도매급으로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자들, 어떻게 당신들은 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너희나 저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은 오로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섬길 대상을 찾을 때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든지 혹은 재물과 또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학식과 재능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후에 아마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손을 잡으셨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한 손에 다 쥘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섬기시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섬길 대상을 찾을 때에는요, 그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섬길 대상을 찾고 그를 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을 섬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섬길 대상을 죄인으로 택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 그 좁고 협착한 길, 죄인을 섬기는 길,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를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거 뭐지?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님께서 지금 세리를 지금 제자로 삼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를? 그러면 저 세리가, 마태가 제자가 되는 그 순간에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자신들도 뭐예요? 도매금으로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자 지금까지 애써 왔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리 마태가 우리 제자 그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게다가 마태의 집에 가서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스승을 따라간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좋은 술이 나와도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아닙니다. 가시방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려했던 대로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다 죄인이다, 어찌하여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나는 죄인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저 세리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너희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인들에 대하여 너희가 지적하고 저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저 세리만 또 못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너희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는 저 세리들을, 저 죄인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나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 그들이 일평생 섬겨야 될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들도 바로 이 죄인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운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 꽤 그럴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복음으로 섬겨야 될 대상을 확실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 들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서 섬겨야 될 죄인들, 그 죄인의 대상을 확실하게 구분지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섬겨야 될 죄인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살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죄인들에게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 이웃, 여러분들이 잘 가까이 알고 잘 섬기고 있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 그들 중에는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문득 부르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내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너 직무유기야. 너 직무유기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준 것은 너 혼자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너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다 함께 구원받으라고 준 선물인데 너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은 기회를 날려버렸어. 하나님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복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섬겨야 될 죄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요청하실 때 예루살렘, 온 유대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땅끝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전해야 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를 거절하고 거역하지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심판을 예고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망해도 싼데 내가 가서 왜 그들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그는 정반대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난 후에 결국 두 손 들고 가게 만드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의 많은 민족들을 이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걸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인들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혼혈 족속들이 나오게 만든 거죠.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형식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우상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완전히 변질된 유대교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70년 만에 선지자들과의 그 약속처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사마리아는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혼혈족족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었던 이 유대족속을 더럽히고 마른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미워하고 가장 경멸하고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지름길입니다.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여리고성으로 해가지고 요단 강변으로 해서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두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나라가 항상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침략을 당해야 됐고 수탈을 당해야 됐죠. 그래서 호랑과 외란이 한시도 그친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불행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여전히 불편한 이웃이고 여전히 앙숙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일전에서 우리가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월드컵에서요 16강전에서 져도 괜찮아요. 뭐 8강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일전에서만큼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일본에 대한 한이 있어서. 우리가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당연히 중국하고는 축구에 우리가 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불편한 이웃들.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강했고 지금도 강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해도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쁨과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땅끝의 죄인을 섬겨야 됩니다. 이 땅끝의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땅이요, 복음에 대해서 핍박이 심한 땅이요,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땅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땅이 위도상으로 보면은 10-40창에 모여 있습니다. 이 10-40창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세계 지도를 놓고요, 이 위도 10도와 40도 사이에 이렇게 선을 쫙 그어 보면은 창문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윈도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위도 10도와 40도 사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미전도 종족의 95% 이상이 거기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우상 종교가 국가 종교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아직도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교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땅입니다. 미전도 종족의 95%라고 했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GNP 500불 미만의 사람들 10명 중 8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가난한 지역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끊임없는 내정과 독재의 핍박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40창에 몰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땅끝이에요. 이것은 거리 개념이 아니라 이 땅끝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그곳에 들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모든 40창에 있는 특징들을 집약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위 38도선 그 이북에 과거에 우리의 형제였고 지금도 우리의 형제고 우리와 한민족, 한 혈통,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저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탄압을 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종교적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저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언제까지 그 불행을 계속 이어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섬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북미 간의 대화도 물 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도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이민들은 이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지겠구나 하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면 앞으로 북한의 주민들은 점점 더 반발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잠재우려면 앞으로 철권 통치는 더 무서워질 겁니다. 더 많은 핍박이 가해질 거고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들을 섬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요?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인도주의적인 나눔과 배품을, 지원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형제들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포들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됐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거지 백성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저 북한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왜 우리가 저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고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준 것은 바로 저와 같은 죄인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어서 믿기도 하지만 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들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관심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닦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복음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죄인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또 여러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끝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우리 이웃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때 섬김의 기쁨과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사는 게 많이 힘들어졌죠? 사는 것이 팍팍해졌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지, 무엇으로 섬겨야 될 것인지를 오늘 우리 그 섬김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